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이루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장, 24장은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병이 이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아닌 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아라,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장에서는 나병을 진찰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14장에서는 이 나병이 나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정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나병이 나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두 번의 정결을, 자, 하나님께 두 번의 정결 의식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불러서 나병이 나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 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그의 모든 속죄를 의미하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 그는요,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다시 하나님의 신 안으로 이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고 돈독히 하며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진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진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안에서 나병이 났고 진안으로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목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더 우리가 거룩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의 주제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절만 읽어도 우리가 1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5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의 주제는요, 유출병에 관한 규례, 유출병에 관한 규례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작게는 두 가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게 우리가 크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의 유출에 관한 규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15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출병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주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그 단어의 의미는 흘러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과 이 단어가요, 어디 단어와 똑같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다, 이 흐르다라는 이 의미와 이 오늘 이게서 나오는 이 유출병에 대한 이 원어가 이 똑같은 원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몸이 피가 흐르고 그리고 뭔가가 세포가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몸이 흘러야지만 건강한데 그 피가 밖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남자가 이제 설정을 하거나 이제 그 남자에서 생식기에서 이제 애기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이제 하혈을 하면서 이제 월경을 한다거나 그 모든 것들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이렇게 그 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시고 안 좋게 여기시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몸 밖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은 것들이 나간다라는 생기가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유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부정하다, 그것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몸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이요, 그의 몸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적인 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곳에서 이 몸이요, 이 완곡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뭘로 쓰이냐면은 남자의 성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을 보면은 이것을 직역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본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몸에서 흐르는 이 고름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집약적으로 그리고 좁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의 성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성병에 대한 이 비정상적인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이 증세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성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타락한 성생활 때문에 이게 얻게 되어지는 병이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얻어지는 병이 바로 이 성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성병은요,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은밀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이 13장에서 14장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나병은요, 누구나 보여지는 이 드러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 나오는 이 유출병은요, 이 성기에서 나오는 걸리는 이 성병이기 때문에요, 아주 지극히 은밀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 은밀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설정한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설정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설정이라는 것은요, 남자의 정액을 배출하는 것인데, 이 자기 혼자의 자기 위로를 하며 또는 스스로 남자가 욕구를 해결했을 때, 즉 자위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8절에서는 성관계를 해가지고 동치마에서 설정한 것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16절은요, 이 자기 위로, 이 자위를 통해서 나오는 이 설정, 그리고 18절에는 성관계를 통한 이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은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란 가운데 넘어져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거나 남녀가 동침할 때 이 개인적이고 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유출, 그래서 그 유출이라는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죄와 연결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병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했다, 저 사람은 정말 이게 못됐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는요, 이렇게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있어요? 은밀하게 개인만 알 수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개인만 아는 이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요, 모두 자신과의 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 개인적인 사람과 함께 할 때요, 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 모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이 유출병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보는 것에만 치중할 때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한 친구와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요, 전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주 충성되이 믿음이 좋다고 이게 소문난 분이신데요, 그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뭐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혼자만에 있는 시간 또한 개인적이고 아주 사사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좋은 집사와 권사, 장로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밀한 죄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이 죄가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만지는 곳마다, 부정한 자가 된 자들이 만지는 곳마다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가 눕는 침상부터 먼저 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침상이 부정하니까요, 그 침상에 앉은 자들도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침을 뱉는데 그 침에 맞은 사람까지도 모두 다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추인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향력을 여전히 끼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그 죄의 성질은 여전히 살아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끼쳐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요, 짓는 자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망가뜨려요? 그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목사로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다른 것에 치중하게 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목사가 바로 서야 되겠죠. 또한 이것을 이끄는 이 중직자들이 이끌어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연구하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면, 내가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작은 죄성이라도 내가 남아있으면, 잘못하면 우리 죄성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흘러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죄 용서받는 방법이 13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13절과 13절부터 15절을 우리 조금 길지만, 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를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유출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일 동안 혼자 지내다가 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8째 날 이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집비둘기나 이제 산비둘기 2마리를 이제 그에게 건네줘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속죄를 할까요? 그 이유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 개인적으로 지은 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죄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 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곳곳을 다 밝히 비춰주시죠. 그래서 작은 죄도요,
보다 보면서 내가 하는 주님 앞에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자, 정말 품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이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남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19절부터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유출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여자의 유출은요, 이 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사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이 본문을 아내와 같이 함께 읽는데 제 사모님이 왜 여자들이 하나님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월경을 해야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단어에 꽂히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향한 이 배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경을 하면요, 몇 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만지는 곳마다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집에서만 푹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집에서만 쉬어야 하는 상황이죠. 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여자들의 이 생리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생리를 하는 이 여성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푹 쉬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장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여자가 7일 동안 쉬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들을 위한 생리휴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생리휴가를 얼마나 주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월 1일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를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몇 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7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7일 동안 여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면역력이 약해진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며 푹 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부정하다라는 단어에 꽂히지 않고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이 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배려를 하시며 또한 세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월경 하나 더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면, 월경을 하지 않을 때 피 흘리는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는 속죄를 요구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제대로 월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그때 또 피 흘리게 된다면은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부터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의 유출을 이야기하시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부정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성막을 더럽혀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이 은밀한 죄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대는요, 우상을 섬길 때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요 다 성행위였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요 어떻게 예배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위는요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뻥 뚫린 곳에서 신전 안에서 사제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몸을 섞으며 이제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성행위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인데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같이 성행위를 할 때 그들에게 비가 내려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바알과 아세라나 이 다른 우상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이 성적인 것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우상들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출병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 유출병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마음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들에게나 그리고 자신에게나 더욱더 당당하며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은밀한 가운데서도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과 우리 염혜란 권사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